요즘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자신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한번 넣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인공지능에 넣을 때에 아주 큰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담자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즉슨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이 기억을 했다가 그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밀하게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인공지능 창에 내 이름이 그곳에 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난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인공지능에게 이런 프롬프트,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또 나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지워줘 이렇게 하면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 내가 이제까지 나에 대한 그 모든 걸 지워줘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요, 인공지능이 감쪽같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등 정말 완전히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간혹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죄와 너의 불법과 너의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맹랑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에 저질렀던 그 일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쓴 시인데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아주 과감한 표현으로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대적해 온다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를 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로 인하여서 내 생활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마음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 시편의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도 이 지점인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리고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 인자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언뜻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원수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원수가 대적해오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이렇게 수치로운 것들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대적해오는데 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채널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채널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갖 신을 끌어다가 자신의 그 상황들을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의 채널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채널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갈등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채널은 내면의 갈등도 붙잡아 달라, 내면의 그 혼란한 마음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채널 3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널 3번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도 내면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직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 외부에 갈등이 있고 내면에 혼란스러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보는 시편 앞에 있는 책이 이 욥기라는 책인데요. 이 욥기라는 책이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한 지 제일 오래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욥 주인공 온갖 고단을 다 당합니다. 피부에 병이 걸려가지고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아파도 계속 긁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아내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또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손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욥기 1장에서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욥의 죄가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죄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세균 많은 데 가서 피부병 걸린 것이 아니고, 욥이 자녀에게 모질게 돼서 자녀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욥이 아내에게 몹쓸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죄가 원인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고상한 말들을 합니다. 고상한 말들을 해줘요. 온갖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헷갈려요. 이 사람이 맞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틀린 이야기하고 있는지 막 헷갈립니다.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욥 너의 죄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 네가 문제라서 그래.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탓하거나 욥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욥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욥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반면 욥은 어떻다라고요?
욥은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욥 너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 역시도 채널 3번을 맞춥니다. 외부의 문제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놀랍도록 크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채널 3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올해 들어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사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읽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에스라서를 지나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예요. 그리고 아주 리더십도 출중하고 뭔가 일을 맡기면 운영도 너무 잘하고 위기도 잘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느헤미야를 천국 가서 만나면은 이게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느헤미야 형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그러니까 유대도 페르시아에, 유대 사람들도 이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느헤미야는 아주 요직에 있는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데요, 고향의 후배가 찾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나라의 정체성도 없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성벽마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 느헤미야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분명히 그 일들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유다의 왕들,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채널 3번을 돌리고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 자기 가문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 3번을 돌린 것이죠.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교회와 관련된 여러 이렇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속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탓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막 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안 된다, 이 서울에서 교회가 안 된다, 막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그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는 분이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나는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손, 내가 조금만 놓으면은 나 역시 흔들려 버릴 텐데.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요.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가 이런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안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 어려움들, 환경과 마음의 혼란, 이와 같은 것들이 몰려올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질문은 누군가의 탓을 돌리기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것은 우리가 자책하는 것, 절망에 빠져드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품이죠. 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에서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이 그렇게 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을 누군가의 탓을 돌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게 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죄는요, 사람들을 다
탓하지 않습니까? 탓하고 사람을 뭉개버립니다. 결국에는 정죄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눈을 뜨고서 보게 된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정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정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할 기회, 평가할 기회가 있으십니까? 이 기회를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로요. 평가가 아니요 은혜로 대하는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은 이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전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두고 한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거든요. 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신 그곳이 실로암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선거를 좋아하시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회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한 중년 정도 되신 권사님들이 이 찬양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군인들이 또 굉장히 이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사님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시달리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은혜도 받지만은 또 다른 권사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또 쉽지 않을 때도 있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혈기 넘치는 이 남자들끼리 모아두니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남편과 자식과 다른 권사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믿음의 군인들 역시 저 친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분노하고 나도 복수하고 싶고 나도 끌어오르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사람을 뭉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 놀라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자책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3번 채널 예수님의 실로암이 있습니다. 3번 채널 예수님의 실로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선하심으로 애워싸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